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저 어렸을 때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마르코라고 하는 아이가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러 가셨는데 그곳에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엄마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아이가 하나 놓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떠한 일이 닥치고 어떤 슬픈 일이 역경이 막아서더라도 엄마를 찾아가는 그 목표 하나만은 흐리지 않고 계속해서 엄마를 향해 나아가서 결국에는 엄마와 회유하는 그런 만화를 할 수 있겠죠. 그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그 여행의 길이는 왕복 25,910km. 그는 지구 둘레 70%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하나님을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대 속에서 아주 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인류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나안 땅으로 지금은 이야기되지만 그 땅까지 긴 여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서 마침내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순례의 여정, 그 파노라마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서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들어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뭄이 와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어디로 가버립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생활로 팍 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미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합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에 자기 목숨이 해침을 당할까 봐 아내 사레 보고 너는 누이라 하라. 아버지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해서 사레를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주 미숙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적인 아브라함 생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여정이 지속됩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생명을 10개면 10개라도 내어줄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그럴 때에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이삭을 과감하게 결박해서 하나님 옆에 올려드릴 수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죽여서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돈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바벨론 애굽의 속성으로 바로 터내버려요. 자기 아내도 모른다 해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헌신했을 때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의 여정이 지금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긴 여정을 서론에다 깔아놓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서 그런 오류와 실패와 성장과 그런 어떤
밤의 위험과 도적들의 위험과 유혹과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지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됐더라.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기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포석으로 가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미혹과 유혹과 도전과 세상의 마가성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미숙한 신앙인이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 이 여정을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걷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이 여정을 시작해 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부족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내가 같이 밥을 먹으니까 같이 얼굴을 맞대니까 나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진짜 무시무시하게 많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평생에 하란으로 향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침내 이르렀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하는 이 여정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않는 종교인들, 하나님을 따라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계속 내적인 그 심령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을 따라 계속 새롭게 하면서 하란으로 향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적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삭제됐거나 이 여정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논스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성경에서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 그래요. 근데 나와서 하란을 향해 가는 900km,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600km의 직선거리로 1500km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진공 상태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이건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나서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호구지책 돈 잘 벌고 먹고 살고 놀고 시덕거리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장소예요. 이곳은 내가 예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짐 싸들고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과 가나안 땅의 그 여정이 진공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여정이 나에게도 있어서 신앙의 성숙도 이제는 하나님이 보인다. 내 아들과 내 전 인생을 그분께 드려도 내 것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100배로 300배로 더하여 내게 허락되어질 그 하나님의 지금 현실보다도 더 현실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내면에 새롭게 기록이 되고 새롭게 그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축적이 되어지는 이 여정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 하란까지가 900km였어요. 직선거리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600km, 1500km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1500km를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00km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1500km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직선거리지 이 굽은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반 이상은 그러니까 1500km면 약 3000km의 그런 협착한 길들을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떠난 여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00km.
그런데 3,000km를 낙타를 타고 걸어서 양떼를 몰고 한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자들을 데리고 믿음의 성장의 여정을 실제적으로 걸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의 여정. 하나님은 처음에는 모른다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여정이 더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는 자기 아들을 헌신에 올려도 전혀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허황된 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 그런 믿음의 성숙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정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나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생각 몇 번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 앞에 놀러 가다 말고 여기보다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천하를 얻는 일보다 더 급한 게 예수 앞에 가는 일인데 이런 거 몇 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는 언제든지 뒷전으로 밀어도 돼. 그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놓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몸은 지금 한 주간 동안 딴 데서 놀다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리적 거리는 아마 하나님과 당신의 심리적 거리는 블랙홀이 놓여 있어서 감히 넘나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 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주일의 내용들로 가득 차서 블랙홀로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괴리가 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이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들이다가 오늘 문고리 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갈대아우를 떠나서 블랙홀의 밑으로 내려가서 블랙홀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갈대아우로서부터 하란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 걸어내셔야 돼요. 블랙홀로 들어가서 내가 삭제되어지고 내가 그거 안에서 녹여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듯한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는 그 블랙홀로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산말리를 간 사람만 본향에 이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다른 거 추구하면서 예수를 따라서 예수가 가자고 하는 블랙홀을 지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고 타겟은 다른 곳이야. 그 아파트 언제 들어간대? 거기 연봉 얼마나 준대? 관심은 그 아파트 내가 못 들어가도 내가 예수를 따르고 내가 연봉이 안 올라가도 오늘 예수를 따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요 순례의 여정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일진데 우리는 갈대아우르를 출발했다고 해놓고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이야기들과 삶의 내용들을 보면 믿음의 여정 출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그냥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이제서부터 구원의 여정을 출발할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이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금서부터 구원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오늘 현재적으로 나는 또 그 예수께 붙잡힌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의 위험과 파산의 위험과 퇴장을 맞는 위험과 수많은 수고한 사람이 오늘 달려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뤘다라고 나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달려온 그 뒤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지금 달려갈 그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신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노라. 그게 구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 많이 했어. 지난날에 나 많이 했다고. 충성했다고. 근데 지금은 전혀 달려가질 않아.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쌓아두고 요걸 가지고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를 수 있겠지 라고 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해서 믿은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았으면 그때서부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고 하란에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서 편지로 이야기하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너는 구원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날에 충성한 거, 지난날에 예수 믿었던 거, 이것 가지고서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진행형의 치열한 그 순례자의 여정을 걷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만 외치는 주의 종이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매주일마다 듣던 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나와 함께 있지를 않아. 다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죄송하지만 예수가 없다 해요. 너희들이 부자라, 큰 교회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이즈가 크다 하지만 너희들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당신이 없다는 게 그 교회는 바벨론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타겟으로 하는 이 교회에서 매주 복음을 듣고 매주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이르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바벨론 교회를 나가는 게 나은 거예요. 여기서 이런 도전적인 말씀 듣지 말고 그냥 바벨론 교회 세상권 얘기하고 심리학 얘기하고 상담학 얘기하고 돈 놓고 돈 먹기 얘기하고 세상에 같이 유학 갈 때 축복받았습니다. 집사 때 축복받았네요. 이런 교회 가시라고요. 거기 나가는 게 편안한 거예요. 괜히 여기 와서 믿음의 여정도 출발하지 않으면서 극단적인 복음을 듣고 계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거 안 내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안 따라올 빼야는 아예 바벨론 교회로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들과 같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도전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아기들 같이 젖을 쭉쭉쭉쭉 빨아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 이르도록 자랑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거기다 귀를 막고 그 말씀이 어쨌든 나는 일주일 동안 다르게 살고 전혀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 예전의 생활을 구태의연하게 그냥
진행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순전한 저처럼 사모하지 아니한 그 아이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는 그 여정을 걸어내서 구원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쁨쌤이 기도를 인도할 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딱 엑기스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주일날 선포된 말씀 일주일 동안 생각합니까? 잊어버리죠. 주어진 말씀을 엑기스를 딱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서 내 것이 되게 해달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해달라. 내 생명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드디어 일은 일어나고 있구나. 역사는 일어나고 있구나. 차세대 리더를 일으키는 교회로 세우신다고 하시더니 이제 출발점이 시작됐구나 하는 이것을 저는 봐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혈관을 흘러서 모세 혈관까지도 스며들어서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이런 그렇게 말씀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 속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말씀 끝나고 직장 가고 집에 가면은 걔랑 커피 마시러 가야지. 저녁 먹는다고 뭐 먹는데 월급 얼마나 준다고? 관심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 속으로 자기 인생이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월급을 얼마나 주는데 나를 그렇게 스카우트한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돈 쫓아서 살지 말라고 하더라. 나는 돈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직장을 지켜내고 그리고 친구들과 분주하게 저녁 시간을 때울 그 시간에 또 친구들하고 입방아 찍고 나면 하나 남는 것 없더라. 좀 그 시간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집에서 좀 나오지 좀 말고 좀 고독하게 나 좀 찾으라고 주님이 지금 이 사회를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좀 돌아다니지 말고 나도 주님이 어떤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내면화 해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놀 공간, 먹을 공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 받아놓고 한 주간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성장시켜 줄 거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든나인들에게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를 날아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행사와 행사를 찍어서 그것으로 퉁쳐가지고 내가 천국 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사와 행사, 이벤트와 이벤트, 주일과 주일 사이에 너가 어떻게 살아냈느냐. 말씀을 받아서 나의 백성답게 어떻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이런 마음, 이런 삶 싫어서 마음을 찢고 내 앞에서 울고 애통해야 하고 또 실족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주님 앞에서 그 막 혼자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는지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 가운데서 그런 내게 돌아오려고 하는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내가 너의 여정을 완성시켜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새로운 날을 열어주는 거야. 너가 여는 건 없어. 다만 돌아오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여정의 그 애틋한 마음. 이젠 그렇게 살고 싶지 아니한 그런 마음을 찢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너는 이 주간과 주간 사이에 있어 봤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어봤느냐. 그것 때문에 밤을 새면서 가슴을 쥐어 뜯어보면서 다른 공간으로 나가봤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그 지혜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여정이 있다라는,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900km를 걸어서 또 600km를 걸어서 믿음의 성숙을 보이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진공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히스토리로, 삶의 이야기로, 내용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정이. 이게 여러분들 내면에 있느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산말리의 그 여정이, 그 예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이 진짜 내 속에 있느냔 말이에요. 돈을 찾아가는 여정은 눈 감고서도 가. 돈 그러면. 예? 그거는 아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올래, 돈 벌러 가려면 돈 벌러 가지. 그 여정은 너무 쉬워. 너무 익숙해. 근데 예수를 찾아 나가는 여정,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여정은 과연 걸어봤느냔 말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당신을 따라오는 것을, 당신을 따라가는 여정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돈 몇 푼에 예수를 따르는 것을 얼마나 딜레이 시키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사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가 좁다고 자기 앞마당과 같다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다가 인도까지 가서 다 점령을 하고 땅끝까지 왔으니까 내가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다라고 대성통곡을 하고 다시 돌아오다가 바벨론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바벨론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바벨론 땅이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바벨론 성읍 무너뜨린 이 땅에는 다시는 성읍을 짓지 못하게 할 거야. 이곳은 대대로 영원히 황무할 거라고 성경에서 선포를 해놨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냥 그곳을 지나가다가 바벨론의 그 너무나 광활하고 이곳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살 맞아서 죽었어요. 천하를 얻는 그 어떠한 일, 세계가 좁다라고 돌아다녔던 알렉산더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룻밤 만에 죽어버렸어요. 천하를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타고 좋은 차 타고 동분서주하면서 먹을 것 찾아 돌아다니고 돈 벌러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니라 그 길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 예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순례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날 밤에 여러분들 영혼을 주님이 거두시면 뭔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이 인생을 허망한 것,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영원히 고착화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돌이킬 생각을 하지는 않고 계속 까마귀처럼 날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썩지 않는 것 부위만 쪼아먹으면서 자기 생명이 영원할 것이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상에 동영상 나오는데 그분이 그 여자분인데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런 영적인 세계를 감정으로 이렇게 쓰신 거를 읽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유튜브를 이렇게 클릭했는데 그분 것이 딱 떴어요. 근데 그 제목이 어떤지 아세요? 지옥에 온 지 1500년. 지옥에 온 지 1500년 된 사람. 어떤 목사님이 호국성이 들려오는 그곳에 입신을 해서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 불 속에서 나 지옥에 온 지 1500년 됐습니다. 1500년이 영원에 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초도 안 되는 거예요. 75분의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500년 동안 안 죽어요, 불타면서. 지금 내가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 운명이 그렇게 고착화되어지고 그렇게 굳어져서 내 앞에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못 바꾸는 운명이 나한테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의 은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우리 가슴을 두들기고 마음을 두들기고 우리 영혼을 두들길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고 가나안을 향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 히스토리 이야기를 나도 만들어 봐야지. 울어 봐야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하고 살았던 저런 삶의 내용이 예수를 따르는 그 흔적이 나에게도 있어 봐야지. 그런 여정을 우리는 출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확신 있는 메시지를 증거할 때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분과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그분이 그 다른 것을 버리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흔적이 나한테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자신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현실보다 더 현실인, 지금의 이 세상은 환상 속에 날아가 볼 거지만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로서 더 현실인 그 세계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환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한 달 월급 10만 원 더 올리는 거가 우리의 인생 목표인데, 보너스 주면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즐거워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여정 속에서는 자유예요. 자유하다고요. 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심리적인 거리와 영혼의 거리가, 내 히스토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 여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 내면의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신념과 의지가 아니라 히스토리가 있어서 가까워진 그 사람들은요, 어떤 시대에다 갖다 놔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여전히 보란듯이 자유하게 살아가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걸 자기의 전인격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속에 심리적인 거리가 블랙홀이 놓여 있으니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이 생명 하나 잃을까 봐 저돌적인 거예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가서 그냥 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말이에요. 고분고분하고 말이에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할 건 순종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다 따라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막아서는 거면 그렇게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죽으면 두렵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두렵겠어요? 주님과의 영혼과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가까운데 이 사람이 두렵겠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존변호 목사님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걸 쓰셨죠. 거기에 보면 기독교의 순례의 여정이 나와요. 기독교가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서 순례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 순례의 여정 떠날 때 철로 역정 읽어보셨어요? 그냥 아스팔트 깔아놓고 하이웨이 쭉 가서 그냥 천국에 들어갑니까? 게으름, 나태, 불신앙, 유혹, 별의별 것들이 앞에 나타나서 그의 여정을 두려움으로 못 가게 만들고 유혹으로 못 가게 만들고 그 기독교의 여정 앞에 수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에 믿음 하나 가지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게 순례의 여정이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처럼 놀 거 다 놀고 욕망과 정욕을 불태울 거 다 불태우고 교회 와서 주님 찾아보라 그러면 싸늘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천국의 순례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입니까? 불타는 금요일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환락의 불가에서 지금 걸려서 거기서 지금 완전히 파산되어지고 영원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고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나가서 어떻게 저 순례의 여정에 다시 합류할 것인가? 어떻게 저 아브라함의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하란에서 가나안에 갔던 저 여정을 내가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의분, 나를 일으키고자 하는, 구태연하게 예전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내가 너무 미워서 자연의 생명을 미워해보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여러분들 정말 시작해 보셨습니까? 마르코가 지구 70%를 도는 여정을 돌면서 수많은 일을 겪어요. 못된 일도 아픈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엄마 찾아가는 그 목표 하나만은 흐리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그네로 살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직장생활, 가정이면 가정생활, 교제를 하면 교제라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 가지 일상들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목표 한 가지는 있지 않아요. 누굴 찾아가는 여정?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 목표 하나만은 절대로 흐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 기독인들의 그 순례의 여정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산만리의 여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가려서 예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고 그런다면 그것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쓰레기가 탁 막아서면, 배설물이 막아서면 여기 빠져서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예수께 가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거기서 배설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새벽 출정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잖아요. 거기서 유스터드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사촌된 아이가 나오잖아요. 새벽 출정, 뭔가를 찾아가는, 새벽을 찾아 떠나는 수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섬에 도착을 했네?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거기에 금목걸이, 은목걸이, 보석목걸이, 뭐 금화, 은화, 사더비처럼 되어 있습니다. 얘가 거기를 팍 뛰어들어가가지고서 우와, 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그 다음날 일어나고 나니까 괴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찢어내려고 해도 괴물의 껍데기가 안 벗겨져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가다가 무슨 뭐 돈 조금 누가 준다 그러면 거기 탁 빠져가지고 우와, 돈이다. 괴물.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고 영원히 지옥으로. 유스터드의 문명,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건 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향해 가다가 스톱해버려요. 엄마 찾아가는 산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가는 그 목표 하나만은 흐리지 않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은 일들을 다 겪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향해 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목표만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일상과 범사 속에 잠겨서 괴물이 되어가고 영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나 지옥에 온 지 1500년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운명을 맞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 유튜브상에서 그분이 1500년 돼서 지옥에 온지, 그럼 영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 새가 1000년 만에 날아와서 지구상에 있는 모래 하나를 가지고 날아가. 1000년 뒤에 다시 와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하나를 가지고 날아가.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다 없어질 때까지 1000년 뒤에 다시 날아와서 하나를 물어가고 1000년 뒤에 가서 하나를 물어가고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다 없어지는 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이 아니에요. 그 영원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돼. 거기 가서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 인생의 산만리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도전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 마음 돌이키셔야 돼요. 심리적인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내가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배워버릴 것은 배워버리고, 내가 뒤집을 것은 뒤집어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나를 막아섰던 배설물들을 여러분들 쓰레기처럼 버리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스토리, 삶의 이야기와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의 안전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도피처, 피난처, 그런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취득하고 얻어서 나의 안전을 도모해 보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나의 안전이 불안한데 그 사람과 동거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동거를 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영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피처를 외부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통해서, 이성과 육의 영역에서 내가 밤낮 찾아 돌아다닌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이성과 혼과 육신의 영역은 영혼이 사용하는 기능일 따름이에요.
근데 지금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혼적인 기능을 가지고 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학습시켜 놓은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예요. 인류대학교 가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이 학습해 놓은 거, 그거를 이성의 영역에서 방향으로 지혜와 명철로 사용해서 자기의 인생을 안전한 그런 도피처를 만들어 갑니다. 그거는 뭐를 통해서 안전한 도피처를 찾고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 영혼이 사용하는 기능적인 한 기능을 가지고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거는 거짓된 거냔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그 기능적인 요소, 이성, 혼의 영역을 가지고 자기의 피난처 안전한 그런 안전지대를 찾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냔 말이에요. 영혼의 안전지대는 영혼이 찾아야지 이성이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피난처와 안전지대는 영혼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누구를 찾았을 때 안전하다고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 내 영은 그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영은 그 영이신 하나님만 삼겹줄로 묶이면 이 세상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시스템이 그렇다는 걸 알아. 아버지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 내가 전 우주가 아버지의 집이라서 내가 그렇게 발에 땀나도록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10원 더 벌고 100원 더 벌고 1000원 더 벌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어요. 아버지께 가까이 한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성과 여러분들 육체의 영역은 여러분들 안전지대를 어디서 찾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계속 찾죠. 왜? 학습되어졌으니까. 외적인 곳을 찾는 거죠. 이성의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은 학습되어진 거. 제가 우리 요한이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얼마든지 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깬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적금 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결혼장으로 쓸 수 있죠. 집 사는 데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돈을 축적하고 모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결혼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막 돈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돈의 쌓임이 나의 의뢰가 되어지면 영혼이 썩어져 버려요. 그거는요. 그래서 제가 쟤한테 적금 들을 때 너는 주님이 원하신다 그런다면 계속 항상 드릴 자세를 가지고서 모아라.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라. 돈에 묶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추잡스러워진다. 돈 때문에 관계 다 끊고 돈 하면서 아귀가 돼서 살아가게 된다. 내가 이걸 빚을린데 자식한테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가까이 해보니까 알겠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저주가 된다는 걸 이 아비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인서울 해야지. 좋은 직장 가네. 그런 학습되어진 이 이론들, 찢어진 백과사전, 이걸 가지고서 자기의 삶들을 운영해요. 그래 얼마나 발바닥에 땀이 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도 표적을 못 맞춰. 정확하게 자기 인생 타깃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정확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타깃을 못 맞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지나가게 했죠. 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심심해서요? 이름 줘줘 천재성도 과시하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왜 주님이 그 얘기 하신 거죠? 돕는 배필을 그가 찾지 못해서 그 다음에 그에게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가슴에서 뼈를 꺼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죠. 주님이 여기서 너 쫙 할 만한 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너를 안전하게 해주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 돕는 배필 찾아보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가슴에서 뼈를 꺼내서 아담과 동질인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주시는 거야. 아담 보고 바깥에서 남편 찾고 바깥에서 너의 피난처를 찾지 말고 네 안에서 너의 진정한 돕는 배필, 진정한 피난처를 네 안에서 찾으라는 거야. 네 안에서.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아파트에서 찾지 말고, 로또 복권에서 찾지 말고, 이 남자 저 남자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수가성 여인, 남편 5이나 있었던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너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와 있어.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갈대아우를 출발해서 하란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심리적인 그 여정을 걸어서 남편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도 너의 마음속에 오기까지 나도 산발리를 걸어서 낮춰서 나도 너의 마음속에 찾아서 왔으니 너도 산발리를 걸어서 내게 나오는 그런 열정을,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보좌를 버리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여자 뱃속에 자기를 축소시키시고 여인의 몸에 잉태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얼마나 적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지. 그러면 너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네 안에서 갈대아우로서부터 하란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이 산발리의 여정을 나처럼 한번 보이면서 나를 만나러 와주지 않겠니? 나 너 안에 있어. 네 남편 너 안에 있어. 나를 좀 찾아오란 말이야. 주님은 오늘 우리 이렇게 초대하시고 계신 거야. 왜 바깥에서만 찾고 계십니까? 바깥에서는 자기 남편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남편은 우리 안에 계세요. 눈높이가 되시기 위해서 작아지신 그 예수님, 그 앞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리적인 간극, 그 여정, 산만리로 출발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 앞에 매일매일 한 뼘씩 가까워지셔서 그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분이 도대체가 그 산만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산만리까지 또 뛰어나오셔서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여정을 돕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